욥기 21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악인의 등불이 꺼짐과 재앙이 그들에게 닥침과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을 곤고하게 하심이 몇 번인가. 그들이 바람 앞에 건불같이 폭풍에 날려가는 겨같이 되어도다. 하나님은 그의 죄악을 그의 자손들을 위하여 쌓아두시며 그에게 갚으실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기의 멸망을 자기의 눈으로 보게 하며 전능자의 진노를 마시게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욥기 21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악인이 당장 심판받지 않는 이유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최근 TV에 여러 가지 우리가 좀 볼거리들이 참 많이 있는데 디즈니 플러스라는 이제 채널에서 비질란테라는 드라마가 지금 방영 중에 있습니다. 이 드라마의 주인공 김지용이라는 이제 사람은 낮에는 이제 법을 수호하는 아주 모범적인 경찰대 학생입니다. 경찰대 학생들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학생이고, 이제 밤이 되면 법망을 피한 이 범죄자들을 처단하는 심판자로 이제 살아간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법이 악인들을 제대로 심판하지 못하자 개인이 이 자경단과 같이 그들을 심판하겠다고 나서는 이런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영미권에서는 이것을 마스크드 비질란테라고 얘기해가지고 이 자경단입니다. 우리나라에 옛날에 이제 복면을 쓰고 가면을 쓰고 활동했던 일지매나 이런 사람들처럼 그렇게 이제 활동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최근 이 드라마에 사람들이 굉장히 열광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악을 법이 제대로 처단하지 못하는 그 간지러운 것들을 정말 시원하게 잘 긁어주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리고 악을 처단하는 그 비질란테를 지금 다크 히어로라고 부르면서 영웅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사실 영웅은 아니죠. 이 폭력을 가지고 이 법을 무시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일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영웅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미화하는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우려를 표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이 드라마를 보면서 쾌감을 느끼고 희열을 느낄까요? 악한 자들이 망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마음들이 잘 대변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실에서는 죄를 짓고도 더 잘 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불합리하거나 불법한 혹은 어떤 폭력적인 일들을 경험할 때 나에게 위해를 가한 그 사람이 반드시 벌을 받거나 망했으면 좋겠다 생각한 적이 누구나 다 있으실 겁니다. 저는 이제 매일매일 이제 그런 생각들이 하면 안 되는데 할 때가 있어요. 운전을 하고 가다가 탁 이렇게 못되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야, 저러다 사고 나지, 저러다 언젠가 사고 날 거야. 죄송합니다. 그런 마음 품으면 안 되는데 못된 마음들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학폭 가해자들, 회사에서 횡령을 한 사람들, 힘이 있고 높은 자리에서 법에 힘이 미치지 않는 그 사람들로부터 직장과 사회에서 크고 작은 죄에 이르기까지 참 못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저 사람은 반드시 벌을 받을 거야 늘 속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지요. 오늘 욥의 친구 소발도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땅에 악인들은 반드시 벌을 받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욥기 21장은 이 소발의 두 번째 변론에 대한 욥의 대답입니다. 자, 소발은 욥이 악인이기 때문에 벌을 받는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는 악인이니까 지금 벌 받고 있는 거야. 너가 벌 받는 거 보니까 너는 악한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주장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욥의 죄를 거짓으로 만들어내어서 공격을 했습니다. 정말 무서운 사람이죠. 없는 죄까지 만들어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합니까? 소발은 우리와 같이 이 악한 자들은 이 땅에서 행복할 수 없고 반드시 망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비질란테처럼 자신이 마치 심판자가 되어서 욥의 삶을 자신의 잣대로 판결했습니다. 악인은 반드시 고난받고 반드시 망하게 되는데 네가 벌 받는 것을 보니까 너는 악인이야. 고난받는 친구를 보면서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죠. 내가 너의 고통을 보니 정말 통쾌하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욥이 반론을 제기합니다. 자, 오늘 17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악인의 등불이 꺼짐과 재앙이 그들에게 닥침과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을 곤고하게 하심이 몇 번인가. 제가 최근에 계속 욥기를 보고 있는데 사실 저도 처음 이 욥기를 보면서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많이들 그러시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설교 때도 그렇지만 이제 다른 번역본들을 많이 보는데
혹시 이제 다른 번역본들 보실 수 있으면 요즘 이제 많이 핸드폰도 잘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 많이 도움이 됩니다. 자,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악한 자들의 등불이 꺼진 일이 있느냐? 과연 그들에게 재앙이 닥친 일이 있느냐? 하나님이 진노하시어 그들을 고통에 빠지게 하신 적이 있느냐? 좀 다르죠. 17절에서 욥의 말을 살펴보면 지금 계속 물어보는 질문들입니다. 과연 그런가? 이런 뉘앙스를 가지고 계속 물어보고 있죠. 네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정말 그러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문자적으로 좀 우리가 좀 다시 해석해서 보면 얼마나 자주 악인들의 등불이 꺼지느냐? 얼마나 자주 그들의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느냐? 얼마나 자주 그가 그의 진노 중에 고통을 받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욥이 지금 왜 이런 질문을 합니까? 악인에게 언제 어떻게 이런 일이 닥치는지 정말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까? 아니죠. 악인의 등불이 꺼지는 일을 몇 번이나 네가 한번 보았느냐? 나에게 좀 말해다오. 너희는 그것이 심지까지 악인이 불꽃이 막 타서 중간에 꺼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 타서 끝까지 다 타오르는 거, 자기가 살 거 다 살고 누릴 거 다 누리고 완전히 다 하고 마지막에 저절로 꺼지는 거 보지 못했느냐? 이렇게 지금 욥이 말하고 싶은 겁니다. 욥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악인들의 빛이 꺼지고 순식간에 재앙이 덮치는 그런 일은 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공식처럼 그렇게 늘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러한 사실은 욥에 대한 그들의 논쟁이 지금 무효이고 외적인 상황만으로 한 사람을 우리가 판단하고 심판을 내리고 스스로 사람들이 확정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다라는 것을 욥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간혹 누군가 잘못된 것을 보면서 거봐, 나에게 그런 잘못을 하더니 벌 받은 거야, 이렇게 하면서 통쾌해야 할 때가 있지요. 하지만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 안다면 절대로 우리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선인과 악인에게 햇빛과 비를 공평하게 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48절까지 말씀해 보면 이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왜 원수를 사랑하고 기도하라고 했습니까?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좀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어떤 불의와도 관계없이 우리가 온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이 악하다고 우리가 같이 악하여지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같지 않으심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같으면 벌써 심판했죠. 그렇죠? 정말 하나님이 우리 같으셨다면 벌써 우리도 지금 남아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같지 않으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를 구별 없이 사랑하셔서 모두에게 똑같이 해를 비치게 하시고 비를 내리시는 분이십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심판을 하실 테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이 목적입니다. 자기 자식이 죽기를 바라면서 서두르고 그 일을 급히 진행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딱 바라볼 때 우리의 이 인생이라는 시간 가운데서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를 더 주실 뿐이지 심판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왜 지금 심판하지 않느냐고 하지만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악인들을 우리는 미워하고 안 사랑해도 하나님께서는 죄인 되었던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악인들에게 당장 불을 내려 심판하시지 않음을 불만스러워하지만 은혜를 받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은혜 베푸시는 것을 절대로 불만스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비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분인데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알지를 않았습니다. 자,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들이 바람의 건불같이 폭풍에 날려가는 겨같이 되어도다.
지금 이 말씀을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들이 바람에 날리는 건불과 같이 된 적이 있느냐? 폭풍에 날리는 겨와 같이 된 적이 있느냐? 또 물어보는 말이죠. 반문합니다. 근데 오늘 방금 읽었던 28절 말씀은 굉장히 익숙한 말씀이죠.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시편 1편에서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할 때 보았던 그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이 지금 서로 상반되게 지금 쓰이고 있습니다. 시편에서는 악인은 반드시 심판을 당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오늘 욥은 악인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된 적이 있느냐? 이렇게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차이가 무엇입니까? 시간의 차이죠. 시편은 최종적인 하나님의 심판 때에 악인은 반드시 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욥은 지금 하나님께서 기회로 주신 이 땅에서 그런 심판을 보았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최종 심판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기회가 남아있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기다리시고 있는 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적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이 땅에서는 악인이 태평스럽게 낙을 누리며 살 수도 있습니다. 또 오히려 결백한 욥 같은 사람이 날려가는 낙엽과 마른 건물 같은 그런 처지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어떻게 일어나는지 우리는 다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하나님께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지요. 악인을 구원하시거나 심판을 피할 기회 주심을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그것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라가고 더욱 강건해지도록 이런 일들을 하실 때도 있습니다. 혹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실 때도 있습니다. 무엇인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는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 어떤 상황도 하나님의 손을 벗어난 적이 없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단 한순간도 실수하지 않으심도 분명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자,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죄악을 그의 자손들을 위하여 쌓아두시며 그에게 갚으실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방금 읽은 말씀은 해석을 굉장히 잘해야 됩니다. 자, 그냥 읽으면 하나님께서 그 죄의 대가를 그 자손들에게 계속 미치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으로 들리는데 표준 세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아버지의 죄를 그 자식들에게 갚으신다 하고 말하지만 그런 말 말아라. 죄 지은 그 사람이 벌을 받아야 한다. 그래야만 그가 제 죄를 깨닫는다. 처음에 시작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이렇게 얘기했죠. 욥의 말이 아닙니다. 너희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그 말을 지금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개역개정 성경을 보면 마치 욥의 말 같지만 사실 앞에서 엘리바스와 소발이 했던 말을 인용해서 지금 반박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친구들은 욥의 자녀들이 죽임을 당한 것이 아버지인 욥의 죄악 때문인 것처럼 얘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오늘 욥은 징벌은 자식이 아니라 죄를 범한 그 자신에게 돌아가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야만 죄를 깨닫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기의 멸망을 자기의 눈으로 보게 하며 전능자의 진노를 마치게 할 것이니라. 자, 이것을 다시 한번 표준 세번역으로 읽으면 좀 더 이제 내용이 명확합니다. 죄인은 제 스스로 망하는 꼴을 제 눈으로 보아야 하며 전능하신 분께서 내리시는 진노의 잔을 받아 마셔야 한다. 마지막으로 읽은 말씀은 악인들로 하여금 그 죄에 대한 심판의 봉을 직접 받게 하여야 한다는 뜻의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특히 보게 하며라는 이 표현이 악인들의 재산이나 소중히 여기는 것들이 재앙에 의해서 소멸되거나 상실되는 것을 직접 보게 하는 것을 지금 가리키고 있습니다. 인생을 정말 하나님 없이 헛되이 살다가 간혹 모든 것을 다 잃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보셨죠? 하지만 이 사람은 모든 것을 잃은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런 일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은혜지 그것이 심판이 아니라는 겁니다. 회복이 없고 구원이 없다면 죄를 깨닫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마지막 때 최후의 심판은 형벌입니다. 그저 형벌입니다. 벌 받는 겁니다. 그런데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의 고난과 공고함은 우리의 죄를 기억나게 하고 다시 하나님을 향한 방향으로 우리의 머리를 들게 하는 그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에게 악한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보시고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직접 해할 수는 없지만 마음속으로 망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바라신 적은 없으십니까? 악인들의 성공과 풍요를 보면서 분노하거나 또 슬퍼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악인은 번영하는 동안에도 폭풍우 앞에 건불과 겨와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계속 그 길로 가면 결국에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께 나오기를 거절한다면 그때는 그런 심판이 현실이 될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에 대한 심판을 우리에게 맡기시지 않으셨습니다. 심판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마치 비질란테처럼 악인을 당장 응징하고 내가 정의감을 가지고 심판하고 싶어 하지만 진짜 심판주 되신 하나님께서 참으시는 이유를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악인이 당장 심판받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인이 반드시 멸망한다는 사실을 욥도 잘 알았습니다. 욥이 모르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욥이 그의 친구들과 다르게 알았던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다르게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과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명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을 죄를 짓는 순간 멸절해버리는 무자비한 분으로 알았지만 욥은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제대로 알고 있었고 그 하나님의 눈앞에서 바르게 선택하고 바르게 반응하고 바르게 살아가기를 소원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오늘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지식과 선한 양심을 따라 옳은 것을 선택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기회가 그 기회의 하루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심판이 더딜지라도 반드시 심판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를 통하여서 이 죄인들을 부르시고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악하고 못된 자들을 내가 심판하려 들지 마시고 그들을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이 복음을 통해서 또 잘 전하고 또 그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또 새삼심내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